말은 들리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술 한잔 드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외롭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중년의 남성분들 가끔 토로하시나요? 외로우신가요? 네, 외롭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제 나이 12살, 저희 아버지 나이 42, 43, 그 정도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2살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다가 도시에 와서 노동자로 살아가던 한 남자는 싸늘한 도시 인심이 퍽이나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해를 했더라도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공감하지 못한 저는 참 나쁜 말을 내뱉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혼자만 힘든 척해? 다 그렇게 살잖아. 12살이 42살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참 매정한 말이고 참 아픈 말이었다라는 것을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힘들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때 제가 했던 말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너 힘들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냐? 라는 마음이 제 속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청년 시절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며 지낼 때입니다. 제가 머리가 길었잖아요. 노랑머리. 그리고 이제 교회 한가운데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참 보잘것 없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들 다 대학 갈 때 대학 안 가고 살던 그야말로 하루하루 살았던 청년의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옷 입고 다니면서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자존심은 엄청 세서 여차하면 객기도 부릴 줄 아는 그런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녀석은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네. 대학이라도 가든지. 그때 저는 세상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 선생님이 되려고 준비하던 청년부의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저한테 공부를 도와줄 테니까 대학을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했던 참 착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불러다가 밥도 사주고 커피 문화가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아직 대중적이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대학생들만 갈 것 같은 카페에 데리고 가서 저의 못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대학생들은 무슨 커피를 마시는지 조금도 모를 때여서 강일이 커피 마셔라 라고 하니까 커피 종류를 모르겠는데 라고 하니까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웰치스 먹었습니다. 한참 뒤에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란 사람이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었는지 여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덕분에 그나마 사람 구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끄러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못난 저는 자라나는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적어도 따가운 시선으로 보지는 말자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혼자만 힘든 척하냐? 라는 말. 저 녀석은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무시하는 말로 여깁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 자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살아보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늘 성취만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 한 번도 꺾여보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눈물과 아쉬움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쉬움에 공감하지 못한다라면 저는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에서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성공이 꼭 성공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도 건너보고 막막한 숲도 지나보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바위도 올라가 본 사람만이
큰 세상 속에서 별것 아닌 존재로 발버둥치는 겸손한 한 존재의 인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겸손을 배우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1편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른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쉬르 하마알롯이라고 합니다. 쉬르는 노래라고 하는 명사이고요. 하마알롯은 원래 계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명사입니다. 명사와 명사가 붙었으니까 해석이 애매합니다. 이것을 후대의 번역자들은 올라감의 노래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올라가는지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또 다른 번역자가 성전에라고 하는 부분을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 국어 맞춤법에 어색하지 않습니까? 딱 들어도 뭔 소리야 싶잖아요, 그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뭔가? 그래서 새번역 성경의 번역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로 완전히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라고 하는 것과 순례자의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히브리어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의미를 잘 풀어서 번역하기 위한 번역자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이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시인의 첫 구절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이름은 불려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말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교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가바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상대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어의 표현으로 교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교만이라고 하는 나쁜 것이 스물스물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마음과 이 시적인 평행을 뒤따르는 단어가 바로 내 눈입니다. 내 눈 뒤에 따르는 오만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역시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 번역자는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다라고 표현하여 교만과 오만이라는 언어를 짝을 맞춰주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1절 번역을 조금 더 운율에 맞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다음과 같습니다. My heart is not proud or loud. My eyes are not haughty. 그러니 한글 성경은 교만과 오만이라는 단어로 짝꿍 지어줬는데 영어 성경은 proud와 haughty로 짝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교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표현으로 교만은 높은 곳에 자신을 두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만은 높은 곳만 쳐다보는 자신의 시선을 말하는 겁니다. 한글 번역 성경은 독자들의 의미를 돕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말을 붙여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엄청 풀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지려고 나서다 라는 표현, 분에 넘치다 라는 표현, 원래 히브리어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래 히브리어에는 같이 걷는다, 동행한다 라는 좀 심플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절을 통해 시인의 과거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지난 모습이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기 위해 애썼고 자신의 분에 넘치는 일을 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 높은 곳에 있었던 마음과 시선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과시욕이라고 하는 게 저는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청소년 친구들 있죠? 우리 여성 동지들은 제가 모르는 세계여서 잘 모르겠는데 남자애들 있잖아요. 잘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봐 주세요. 반성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에 올라간 한 살 많은 동네 형이 있었습니다. 걔는 중1, 저는 초6. 벌써 웃잖아요, 그죠? 별것 아닌 것들이, 그죠? 그 형이 중학교 공부를 하고 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학생이 되니까 엄청 힘들대요. 공부가 장난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훨씬 무섭대요. 뭐 초등학교 때 맞는 거는 맞는 것도 아니래요. 중학생이 되니까 뭐 세차게 맞는데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 형들, 누나들 보니까 너무 무섭대요. 자기는 그 속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6학년짜리 동생아, 너는 별것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 생각했습니다. 한 살밖에 안 많은데 엄청난 차이를 두고 싶어 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은 저희 때는 입시를 했으니까 중3의 고난과 중2는 하늘과 땅입니다. 고1은 입시를 통과한 고삘이고 중학생짜리니까 또 다르죠. 고3과 대학생.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한 살 차이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 갈 때 휴가 나온 친구들이 막 군대는 엄청 고생스러운 것이라고 막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결혼할 때 일주일 전에 만난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라. 뭐 이러더라고요. 우리 여성 동지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하지마,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뭐 이러면서 자기들은 다 했으면서, 자기들은 다 해가지고 다 행복하게 잘 살면서 왜 자꾸 아랫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제가 그럴 때마다 늘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기고 싶구나 라는 거예요. 이건 본능이다 싶어요. 오늘 시인은 자신의 힘겨웠던 시절을 이용해 다음 세대들을 기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내가 지금 살아보니 이것이 진짜 복인 것 같아 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편 131편의 시인이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꽤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다라는 것은 알 것 같아요. 인생사가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와서 한번 공감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꿈꾸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음악 전공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처음 음악을 전공하고 연주자를 꿈꿀 때 여러분들은 40대, 50대가 되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모차르트처럼 음악 듣고 베토벤처럼 연습하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음계를 따라 산책을 하고 브람스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악보를 그리고 그것을 무대 위에서 연주하고 관객들은 내가 준비한 만큼 감동하고 내 음악으로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 같고 아름다운 세상은 다시 나로 음악하게 만들고.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 꿈, 뮤지션이라면 한 번쯤 꾸었을 꿈이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의 뜻을 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30대, 40대, 50대가 되면 나는 이렇게 살 거다라고 막연하게나마 꿈꾸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20대 교육전사 시절에 좋아하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할 줄 알았고 사역도 엄청 잘할 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과 만나서 말씀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면 은혜가 넘칠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니까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이제는 그날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었던, 높은 곳에 시선을 두었던, 성경의 표현으로 교만하고 오만했던 과거의 시인은 그것이 외적인 원인이든 내적인 원인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무너졌습니다. 낮아졌어요. 그리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더 이상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눈 역시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큰일, 놀라운 일은 이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임인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대체로 그것을 그러나라고 해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높은 곳에 있던 마음이 사라지고 높은 곳을 바라보던 자신의 시선이 사라졌는데 큰 것을 이루어야 한다, 놀라운 일을 하고야 말 거야 하던 그 마음들이 사라졌는데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걸어왔던 여정을 그만두었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고요하고 평온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들이 젖을 떼려면 몇 살까지 젖을 먹였을까요? 저는 몇 살까지, 어머니, 저는 몇 살까지 먹었습니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보통 요즘은 얼마나 먹이나요? 저희 아들, 딸은 분유 먹여서 모유를 잘 모릅니다. 그 세계를 잘 모르는데 몇 달 먹이죠? 몇 달? 막 6개월도 꽤 오래 먹이네요. 그죠? 고대 사회 기록에 보니까 3년 정도 모유수유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젖된 아이는 평온할 수 있을까요?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정적인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이제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평온한 시기가 되지 못할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젖 먹던 아이는 어머니가 주는 모유만이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이고 유일한 안정감이었는데 그것을 뗀다. 젖 먹던 아이는 엄청나게 칭얼거리는 거죠. 이 아이를 누가 달래줄 수 있습니까? 아빠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없다? 엄마? 아빠 필요 없다. 그죠? 엄마만 달래줄 수 있는 거죠. 제 딸입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 높은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젖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그들의 마음을 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품만이 그들의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품으로 비유된 곳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진짜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 안에서만 진짜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은 젖된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유일하게 달래줄 수 있는 분인 여호와께 희망을 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밑에 보이는 이상한 글자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어가 야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절의 시작은 한국어 번역처럼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지 않고 새 번역 성경에 의지하여라 라고 번역된 야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시편의 다른 구절에서 기다리다,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1편 24절, 시편 42편 5절과 같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기다리다 라는 뜻을 시편은 소망을 두다 라는 의미로 함께 사용했습니다. 기다림은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을 두는 곳에 우리는 마음을 쏟습니다.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돈에 마음을 쏟습니다. 권력과 명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 3절을 저는 이렇게 번역해 봅니다. 소망을 두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곁에서 지금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여러분, 혹시 여전히 높은 곳에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시선은 저 높은 곳만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어야 더 잘 살 수 있다고, 그것이 더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 수 없고 세상이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인은 과거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높은 곳만 바라보던 그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불안했고, 안정이 없었고, 분주했고,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교만함, 오만함, 건방짐,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본인도 괴로웠던 시절의 그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올바르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고요함과 평안함을 경험했노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집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과 더 친해질 수 있습니까? 나를 채우는 것이,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일 때, 그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을 겁니다. 사람과의 친함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친해지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들여 그와 나누어야 합니다. 내 물질을 써서 그와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소원과 내 갈망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사람은 진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것을 아무와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모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괴짜 선생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분인데, 저분이 오른쪽에 들고 다니는 책이 하나 보이시죠? 저 책이 조선시대 한문책입니다. 한학을 수십 년 공부하신 분이에요. 괴짜시셨습니다. 너무 매력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분의 할아버지입니다. 저분의 할아버지가 지역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3.1 만세운동 때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셨고 그곳에서 한 1년 7개월 복무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집안은 철저한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이 유교와 기독교가 같이 흐르는 집이 된 거예요. 요즘에서야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한테 교회 가자 이렇게 빌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긴다. 끝. 어디 감히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의 종교는 이제 기독교다. 선언하면 끝나는 겁니다. 덤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말을 한다. 그럼 밥상이 엎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유교와 기독교가 같이 흐르는 집안인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신학을 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정말 동네 어른처럼 다니셨는데 늘 옆에 조선시대 한문책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30살 즈음에 목회를 시작하셔서 이제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20년 전에도 매일 지역 아동들을 데려다가 영어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셨고 지역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 노동자들 법률 상담 같은 거 해주셨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어른들을 위한 국수 나눔 같은 거를 해주셨어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때 하늘처럼 엄청난 아저씨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40대입니다. 네, 같이 저는 왜 이러고 있나 싶네요. 아무튼 고무신 신고 다니셨습니다. 한 20년쯤 된 것처럼 보이는 허름한 양복 입고 다니셨고 신학교 강의 오실 때는 1.5톤짜리 화물차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들이 늘 얘기했습니다. 저분 농사 짓다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강의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아니라 거의 도인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 뒤에 앙상한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조원경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입니다. 이분이 개척하신 곳입니다. 30년이 지난 2019년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을 그 유명한 승효상이라는 분이 했습니다. 꽤 유명한 건축가이지요. 시골교회 3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인들이 꼬깃꼬깃 모아서 모인 돈이 7천만 원이었는데 그 돈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거기다 건축가가 승효상이라니. 그래서 이 교회는 지을 때부터 꽤 유명해졌습니다. 15평 남짓한 교회는 24시간 개방하고 누구나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어졌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그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시골에 이 교회를 찾아올까?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큰 곳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에 쉴 곳은 이 작은 곳, 이렇게 따뜻한 곳,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편해지는 곳, 분주하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고요한 곳, 그런 곳을 찾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곳을 찾는구나 싶었습니다. 큰 교회가 주지 못하는 것을 이 작은 교회가 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걸 보았습니다. 지금 성직자들을 보면 너무 유명해지고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안달인 것처럼 보인다. 빛 같은 성직자도 있고 그림자 같은 성직자도 있다. 하지만 갈수록 빛 같은 성직자가 부족해지는 양상이어서 우려된다. 생각해보라. 영웅을 만드는 사회는 불행하다. 우리 젊은이들이 스타를 갈구하는 건 그만큼 영혼이 황량하다는 증거다. 사실 인간이란 누가 더 낫고 덜 낫고가 없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민족의 영웅 운운하지만 정작 서민의 삶은 얼마나 척박한가. 인간은 뭔가 절대자를 만들어야 안심하는데 이는 인간 교만의 극치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세상 물정에 어긋나는 믿음의 말을 할 때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참 좋은 말인데 상황을 보면 자신 없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못하겠다 이거나 그렇게는 살기 싫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 안에는 높아지려는 마음을 여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커지려고 하는 마음, 더 많이, 더 높이 가야 안정적일 거라고, 만족할 거라고 하는 생각, 그래야 인생 잘 사는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그 마음이 조금 낮아져야 진짜 주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은 신앙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으면 불행할 것 같은 마음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의 시인은 한때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높은 곳에 시선을 둔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른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며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내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자라고 제안하는 거죠. 어릴 적 바라던 높은 마음에서 내려오니 높은 곳만 바라던 눈이 낮은 곳에 머무르니 분에 넘치는 일을 바라고 남들이 모르는 놀라운 일만 바라다가 그 길이 끊어지니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그치듯이 내 영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라. 주님은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높이 올라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도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사람이 되기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여전히 불안한 세상을 사는 그들은 우리들에게 궁금해하며 물을 것입니다. 어찌 그리 말할 수 있나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은 어찌 그리 말할 수 있나요? 이 말을 듣고 사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